그렇죠. 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라고 하는 이 제목 하나로 이 본문의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 제사장에 대한 경고,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그것이 임하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내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믿음, 그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힘이 없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사실 이 문장은요 3장에 있는 마지막 절과 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난데없이 4장 1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한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 전쟁에 있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걸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진을 쳤고 그것에 대항하여 블레셋이 싸우러 나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전쟁에 있어서 빠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는 기록이 없어요. 사무엘 말에 온 이스라엘 땅에 전파되니라 라고 해서 바로 전쟁에 넘어갑니다. 만약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는 전쟁이었다면 혹시라도 묻기 전에 먼저 나간 다음에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다면 먼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라는 사상자가 발생되고 패배하게 됩니다. 4,000명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을 잃고 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리더들과 장로들이 토론을 하여 왜 이러셨을까? 왜 졌을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결정 내려요? 만장일치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때 그것을 가져왔던 제사장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 3장에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오게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또다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이 말씀 이유를 보면 그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자부,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고 결국 그 집안 전체가 다 폭삭 망하는 그 모습을 그 이후의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먼저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이 말씀에 있어서 이 사무엘상 4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 중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형식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는 영적 교만이에요. 먼저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나쁜가요? 안 나쁜가요? 형식이 나쁜 거 아닙니다. 형식은 중요합니다. 네,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너무나 중요해요. 형식이 없으면요, 방종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형태, 어떤 형식을 갖느냐, 이건 정말 중요해요. 1980년대에 미국의 급진적인 신앙 무브먼트 중에 비냐드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비냐드 운동은요, 성령 은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성령 무브먼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아무튼 근데 그 비냐드 교회에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임재, 그 모든 것을 성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가 막 설교하는데 성령님께서 누군가에 임하셨으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자가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우리 한나자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안 되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렇게 예배를 처음에는 정말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 다 나가고. 예배는 어떤 형식이 필요하죠.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만 남은 그런 교회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내용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징, 오늘 나왔던 그 언약궤를 만들 때에 어떻게 하세요? 그 언약궤의 규격에 대하여 꼼꼼하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을 때도요, 그 성막의 규격, 그런 거, 재료를 심지어는 그 실의 재료까지도 대하여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형식입니다. 형식.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면서 그 제사장을 세울 때 동안 어떤 형식을 갖추는지,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형식과 틀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형식이 있다고 그 형식만 갖추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 보면 이렇게 적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말씀 시작.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 즉 사랑과 공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형식이 아닙니다.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뭐예요?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언약궤가 하찮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언약궤 가져오면서 에봇을 빼뜨렸네, 에봇을 빠뜨렸네, 에봇 가져왔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가져왔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진정 추구해야 될 하나님은 내팽겨치고 형식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겨. 전쟁을 치르면서도요,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언약궤라고 하는 형식만에 매여서 하나님께 승리 주실 거야. 여러분, 그만큼 어리석은 신앙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형식적인 종교 형태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라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래서 4장의 핵심 구절 이 8절로 잡았는데, 이 말씀에 있어서 4장 전체에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생각할 만한 말씀, 이 말씀밖에 없던 거예요. 정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능한 손으로 건지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쳤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스개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 누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이제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상가 건물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마치 그 교회 지하가 카바레예요, 카바레. 낮에는 상관없는데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밑에서 막 뽕짝을 트는 거예요. 노래를 막 트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내게 강 같은 봉 안에 비 내리는 호남 선물이 나가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박자가 틀어지고 막 설교하다가 하는데 무슨 뭐 아파트 노래 나오고 뭐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카메라가 망해가지고 문을 닫든지 아니면 불이 나가지고 영을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카메라에 진짜 불이 난 거예요. 진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카바레 사장이 그 교회 목사님을 고소한 거예요. 방화범이라고. 경찰이 조사하러 갔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나 불 안 질렀다고. 근데 카바레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기도했지 않냐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에서 계속 우리 카바레 불 나도록 기도했지 않냐고. 그 기도에서 불이 났다고. 그 옆에 듣고 있던 목사님이 경찰에게 얘기하니까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카바레 사장님이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것 같다고. 아무튼 누가 지은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스갯소리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고 블레셋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블레셋은요, 언약궤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그저 언약궤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형식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승리에 도취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형식에 갇혀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이거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태도예요. 조종하려는 신앙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가관인 게 3절 말씀인데요, 그 이스라엘 리더들, 장로들의 모습을 보세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건 아멘 못할 것 같아요.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리더들이 던졌던 첫 번째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들을 붙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른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 언약궤 가져오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형식이라고 하는 언약궤에 집중합니다. 그게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근데 거기보다 더 가관이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것으로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자기들이 뭔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뜻, 자기들이 세운 계획, 자기들이 목표하고 있는 어떤 꿈, 그것들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의도의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이에요.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은 딴 게 아닙니다.
그 사과를 먹으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신을 자신들이 만들렸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죄가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년이었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하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청년 리더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에게 문제가 있어서 취업이 안 돼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막 좋은 회사를 취직하는데 취직을 잘 못해. 그러다 제가 상담하면서 막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렇게 하시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 나에게 고통 주시는지 모르겠다, 힘들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제가 낙심한 청년이기 때문에 제가 꾸지람하지는 못하고 그냥 같이 기도하자라고 끝내버리긴 했는데, 여러분, 그 청년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세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아,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실 수 있죠? 이거 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거. 여러분, 그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지 않고 내 뜻을 정하여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영적 교만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건 그런 거죠. 이제 한나와 같이 정말 절망의 상황에 있어서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일 겁니다. 도저히 기대하지 못한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 맞습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을 주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영적 교만에 사로잡힌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자기의 능력을 채우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에 초점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솔직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것, 땅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뜻이, 자신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내가 우아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는 안 한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길지언정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그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심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영적인 교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그렇게 귀한 언약궤가 빼앗긴다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2장 30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적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존중하다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가베드란 단어예요. 이건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겁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그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언약궤를 가지러 왔을 때에, 전쟁터로 가져간다 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돼요. 언약궤는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 자리에 내어주지 않아야 돼요.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돼요. 근데 안 했어요. 분명히 말씀을 보면 엘리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걱정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 그저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 거기에 중점을 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알고 있는 그 추악한 죄를 저질렀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 자신들의 아들이었던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매거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방조한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의 죄악입니다. 영적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교만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고 언약궤를 빼앗긴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인간의 뜻에 따라 조종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께만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잘 기억하고 잘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전하고 나누니까 솔직히 이제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설교 시간에 듣는데 영어로 듣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듣긴 들으세요. 근데 안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듣긴 들으시는데 형식적으로 목사님 말씀 참 좋다 라고 하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에는요, 이스라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점검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왔죠.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으면 그걸 왜 가져와요? 근데 뭘 몰라요? 자신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필요한 것, 자기의 유익, 그것을 하나님의 한 도구로 쓰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절 말씀 보면 보시겠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은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 같아요. 어디 계실까요? 바로 사무엘의 말을 통하여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식주의와 영적 교만에 빠진 그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로 그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환경, 어려운 곳에 끌어들이려는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비록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해 하시길 축원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태도,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